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에레미야에게만 사명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가 다 하나같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인류 역사가 정치인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에게 의하여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배웠지요. 바벨론, 메데파사, 전체적으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예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참 동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또 오늘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명자로 불러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고 에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다고. 하나님 자신이 열방을 주관하시고 세우신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을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도 잘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떤 가운데 사명자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간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사명자로 세워가시고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레미야처럼 변명을 넣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도 반장, 부반장, 그냥 분단장도 한번 못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까? 앞에 나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제대로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순종만 하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너 모양 그대로 지으셨다.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너 말 못하면 너 형 아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론이 너 대신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이 아론과도 함께 하겠다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내가 못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못 쓰는 겁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잘나서 못 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왜 만드셨는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을 시행착오 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마을의 증조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고는 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7살 때까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때도 어렴풋이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어린 나이는 뒤에 있는 산이 아주 큰 산처럼 생각했습니다. 앞에 있는 강이 아주 큰 강처럼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조개 줍고 물고기 잡고 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겨울 되면 그 나무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들에 가는 거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산이 에덴 동산으로 생각했어요. 거기서 제가 거닐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 시베리아에 떨어지는 안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좋았던 것은 그때만 해도 호롱불을 사용했는데 안개 오니까 전기불이 있었습니다. 그 둥근 전구 담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저보다 6개월 빨리 난 우리 고모가 있습니다. 친고모인데 그래서 늘 고모하고 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가 그 불 보고 끝나고 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억 속에 살면서 그 내가 살던 7살 때 살던 그 고향 동네가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 2명과 함께 내가 살던 그 고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마침 고모가 살고 계셨습니다. 의기투합해서 들판을 건너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걸어서 가게 됐는데 마침 고모가 그렇게 맛있는 것 해주고 빨리 가라고, 안 그러면 이 밤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는 뭐 차도 없죠. 그래서 들판을 걸어오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같이 어울려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무슨 기도했냐고 뭐 이런저런 기도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살 더 어린 걔 친구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석태라고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석대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 기도했을 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믿는 게 좋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동네 형아들이 어쩌다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정말 울 뻔했어요. 겨우 참았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욕할까? 참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은혜 안 받고도 한 번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원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항상 좋은 분인데 나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원망을 못해요. 그 말은 못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목회자 가정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놀았고 사택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또 저희 가정도 목회자 섬기는 데는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섬겼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항상 제일 좋은 만물, 제일 좋고 크고 맛있는 것을 항상 사택에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랑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김진곤 목사님을 지금은 함나라 가셨지만 안개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그때 그 사태에서 키운 돼지를, 새끼 돼지를 우리 가정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다가 넣어서 키워서 새끼가 커서 이제 팔게 됐을 때 그 목사님 아들이 와서 돈을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딸이 곧 중3이었는데 이제 얼마 졸업하는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딸을 맡겨놓고 가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어렵죠. 그때 저희 부친이 안개는 그 평야가 많으니까 정비소가 많이 있었어요. 몇 개 정비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했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그 당시에 부친 월급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쌀 한 가마리 사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저 부친이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다가 말소가 되어서 다시 운전면허증을 따야 했어요. 그때는 뭐 운전면허증 따기도 어려웠어요. 대구까지 와서 대구에서 약 한 달 가까이 머무르면서 운전 연수하고 시험 쳤어요. 이모 자녀들이 귀가하는 자취방에 잠시 머물면서 어렵게 면허증을 따왔어요. 그때 마침 교회에 벌꾸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 부친이 만만하니까 운전면허증 딴 걸 알고 그때 그 차주는 정미서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그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만 겨울에 굴러떨어졌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장로님 천안 되시는 분, 또 조수 되는 분, 세 사람이 생을 살렸어요. 저 부친만 중상을 입고 살아났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돌아가면 그 나이에 따라서 종을 쳤어요. 그때 장로님이 49세였어요. 그래서 49번 종을 치는 것을 기억해요. 저 부처는 39이었고. 그로 인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오히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 내면에 깔리는 것을 보면 불신앙의 요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물려받은 토지까지 다 팔아야 했습니다. 1년 가실치사로 해서 교도소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때 맞은 저를 데려갔습니다. 새벽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부흥회 할 때 또 저를 데려갔습니다. 부흥회에 앉아가지고 내가 뭘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노트 하나 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보고 기특해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의식해 가게 됐어요. 그때 어린 시절 하나님 계시는가? 강단 뒤에 계시는가? 정말 내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 구절을 우리 저 형아가 대구에 고등학교를 하는데 좋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한 달 동안 다 적으면 시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적고 또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구에 자취를 하며 다녔는데 그때 마침 교회 선배님이 대구 신학교에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씩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갔는데 그때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제가 분식점하고 가게 한 그곳에 가서 빵을 사오고 맛있는 걸 사와서 대접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욕해서까지 읽는 것 같아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혹시 하나님이 저 형아처럼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거 아닌가? 선뜻 지나갔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때는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입시에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본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받으신다는 어렴풋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도 자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소리가 나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장기자에 잠을 자원했습니다. 최초로 제가 책을 산 것이 있는데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란 책, 그 책을 거의 일주일 동안 읽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는 것도 반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읽어되고 밑에 읽고,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정말로 일주일 동안 뒹굴면서 그 책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어떠했고 주의 종이 어떠했고 또 안희숙 사모님이 어떻게 사셨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선교자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제가 신학 가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초대교회처럼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개중앙교회에서 청년주체 성경 읽기 다독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만나면, 철이는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만나면 성경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시수련회에 가서 성경, 그 당시에 곧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제가 20살 나이에 그때 아쉽게 3등을 놓쳐서 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장려를 다 했는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4번인가 5번 읽어서 1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반사를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가르쳤어요. 대구에 기독서점에 가서 예쁜 그림 엽서도 사고 그 아이들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사촌 누나하고 만나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당시에 융판 설교라고 했습니다. 융판에다가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뷰라는 융판 설교 자료가 됐어요. 20살 나이에 그때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들 때 제가 설교했어요. 융판 설교. 지금도 말 잘 못하는 그 당시에는 더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판 설교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정말 귀를 쫑긋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데뷔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이 죄가 나를 그렇게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울며 불며 회개하고 정말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됐을 때 내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S4 74 1학년 때네요.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S4 74 교재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유일성,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찬송으로 하나님이 저를 코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7월인지 8월인지 모르겠지만 경중도의 청장년 면료회 주최로 하계 수양회가 조암산에 열렸습니다. 저녁에는 조암산 그 본당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또 낮에는 다른 여러 강사가 와서 강의를 그 산에 모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잠은 산에서 그냥 위에 천막 치고 밑에 그냥 적당한 거 깔아놓고 호집을 덮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밥은 번호도 없고 솥 가져와서 나무 구에 와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참석하고는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정말 그 겨울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은혜 받으라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 몇 명이 그 바위, 지금도 그 바위가 기억이 납니다. 약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바위인데 거기 한 7명, 8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리를 거기에 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개중앙교회 조신희 목사님 심호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에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했는데 그때 나는 아무리 방언달라 해도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암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방언 주세요 기도했는데 마지막 내려올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해 주셨어요. 베블리아스 베블리아스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구름을 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외갓집에 마치고 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하는 동문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위수 강변에 가서 하룻밤 파티도 하고, 파티 개발에 먹을 거 그 당시에는 없지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참외 수박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각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전부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는 느낌은 드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의 동이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낙동강한 지린 위수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써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에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 같고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위수 강변에 동문들이 가서 지내면서 나무에 올라가서 서로 같이 즐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장성해서 아마 세계에 나갈 수도 있고 어른이 돼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의 꿈대로 하나님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현명하는 선교사님
권학 선교사님 지금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갔다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오성희 선교사님 다 그때 함께 기도했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8월까지 안개에 있다가 9월에 되어서 다시 재수하겠다고 대구에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방도 없고 그것도 없고 독서실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 봉담동 학원 근처 독서실 거기서 엎드려 자고, 또 용케도 그 옆에 집에 가는 사람들 의자가 있으면 의자 3개 옆에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곤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영대 로타리 찻집에서 젊은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1978년 1월 첫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때 본격적으로 교숙생이 되었습니다. 교숙생 1호입니다. 제가 거기에는 2층에 물도 안 나와요. 1층에 내려가서 캐리브룩이라는 구두방 하는 그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됩니다. 그 물로 라면 끓여 먹고, 또 그 위에 영대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을 그냥 볼일 보고 부어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빨래도 할 데가 없으니까 2, 3주에 한 번씩 저 경산에는 외갓집에 시어버들 타고 가서 거기에 연못에서 빨래하고 그게 다 마르면 걷어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항수목 그 당시에 지타님 집에서 빨래를 하고 마르면 가져오고 있어요. 침대는 개인 의자 4개 양쪽 8개를 모아놓고 그렇게 잠을 자고, 여러분의 모기가 뜯어도 개치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없이 가난하고 없고 모자라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변명하고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다고. 세월이 흘러 43년이 흘렀어요. 가면 가서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주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목회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영혼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2절 우리 붉은 글씨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명철에게 임하였고, 3절에도 마지막에 임하니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에도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5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로 세우고는 직접 임했습니다. 임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갈대 우르의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그때 부르셨습니다. 지금 또 그 고고학 조사에서 그 갈대 우르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잘 알지만 1절부터 다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게 되어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오늘까지 섬겨오면서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날 때 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알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입절 말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단을 삼으라고,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까지 정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내 인생을 걸고 35년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복과 함께 정말 우리 함께 이 사명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되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에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나간 하나님의 나간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겠다고, 오늘 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군 3년 뺀다 할지라도 40년간 말씀 사역을 해왔습니다. 가르쳐왔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방 나라 가서 선제로서 말씀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며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준지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왕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 되게 하겠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승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에레미야를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붙들어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자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저 인생 돌아볼 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려움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수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었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나를 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지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안개중학교에 있을 때 새벽기도 갈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은 불렀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이 곡조에 맞춰 그냥 흥얼거렸어요. 결단했어요. 주와 함께 가겠다고. 저는 4절이 너무 좋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3절까지는 가려는데 가시냅니다. 현재 진행이요. 세월이 흘러 정말 43년 동안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함께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내 목회사에게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앞길에 함께 해줘야 된다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수없는 고비, 목회의 수없는 고비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살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손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제자 만드는 데 정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마지막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 제자가 살아야 할 것 3가지. 전적 위탁, 예수의 증인, 섬김. 전적 위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라깨나 내 소원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예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내 손녀가 예수 제자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소원입니다. 유일한 소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감격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가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왜 모를까, 왜 깨닫지 못할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고 주의 종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평신도를 깨우는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모델 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내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교회가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내일 한 영혼 예수 제자 만드는 데 내일 스택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할 거예요. 그러게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많은 동력자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걸 믿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많은 증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경관,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도 교회 못 건드려요. 어느 세상의 권력도 교회를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새 기둥, 노성벽, 경관, 성읍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양을 성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여기 인생 걸어야 됩니다. 사명 깨달아야 돼. 무슨 사명?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고 내가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아가며 영혼 사역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내 인생에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나를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